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났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이 두 맹인이 얼마나 큰 소리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맹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이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자 사람들은 아마 길에서 돌을 찾아서 손에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두 맹인은 병자였기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병자는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병자가 되었다고 여겼기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죄인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금했고 부정한 자가 접근하면 돌을 던져서라도 쫓아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꾸지람을 듣고도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이 두 맹인이 죽을 각오로 주님께 매달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는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시자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지체 않고 뛰어간 것입니다. 겉옷은 집이 없는 자들이 노수거를 할 때 이불 삼아 덮기도 하는 옷인데 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구걸한 이 거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옷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물로 삼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을 정도로 생명과 직결된 옷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생명같이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나갔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겠지, 부르시니까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면서 치렁치렁한 겉옷을 질질 끌면서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속히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앞도 못 보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 쪽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멈추지 않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앞도 분간 못하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이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지만 눈을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질곡에 빠뜨린 가장 아픈 곳이 그들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질곡에 빠뜨린 곳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눈을 낫게 해주셨어요. 눈을 어루만져 주실 때 아마 눈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이 두 맹인의 눌린 심령도 함께 고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의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다름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들이 맹인 거지라고 소개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가 구걸하는 자리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특별히 성별된 어떤 장소, 특별히 성별된 어떤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의 목동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 역사를 이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곳은 다름 아니라 그가 늘 양을 치던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천사를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장막을 지나가던 새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후손을 약속받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그냥 장막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특별히 성별된 장소, 특별히 성별된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으로 구원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이죠. 그날과 그때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맹인 둘이 늘 구걸을 하던 그 비참한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드러낼 자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우리 일상이 참 힘들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답하고 암울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외침이 있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굴뚝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힘든 상황까지도 씨줄과 날줄로 삼아서 새 옷을 지을 새 옷감을 짜내시고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에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런 힘든 날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짜내는 그런 이제 일들로 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하루를 의미 있게 힘을 다해서 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겸손히 간절하게 간구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의인이라 이거죠. 당연히 주님 선물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세리는, 죄인으로 지목받는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리가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심령이 배부른 자였고 세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두 맹인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람들이 꾸짖든 말든 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든 말든 개의치 않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낮아진 마음에 임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모든 것은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산 꼭대기에 최정상에 생명이 꼽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서 거기에 엄청난 생명의 꽃이 펴집니다. 비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낮아진 마음으로, 비워진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맹인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절박하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폭력으로 괴롭히던 나라의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죄에 앉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된 자식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떠보시기 위해서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잃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떠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 여인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염치, 체면, 자존심 그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필요한 겸손 아닐까요?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염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게 주님 앞에 설 때 필요한 겸손 같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그거 하나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의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도 없이 거역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일을 행하며 성취하며 만들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그동안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노라 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노라고 늘 말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갖고 무너질 판이고 하나님께서 경고로 보내시는 징벌을 거듭거듭 당하면서도 여유를 부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사야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도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아, 주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돼. 좋아, 주님이 뽕나무를 뽑으시면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면 되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걸로 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도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100마디 1000마디의 기도를 해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딱 하나 아닙니까? 뭐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 당신만을 생명의 끈으로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외나무 다리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의 기도를 올려드려도 사실 우리가 속에서 외치고 있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려는 경배와 찬양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거 하나 원하지 않겠어요?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끈입니다.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 내 걸음을 지켜주세요. 주님을 향한 가장 거룩한 경배와 찬양은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한 인간이 주님께 올려드릴 합당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3편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는 자를 살피셔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며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참 희한한 장면 하나가 머리에 남아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이제 새로운 전환을 해야만 될 시기가 되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녁마다 교회로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저녁마다 나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10시쯤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캄캄하니까 나와서 불을 탁 켰는데 저 구석에 그 집사님이 우두커니 앉아서 불도 안 켜고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이 두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외치고 있었다면 내가 알았을 텐데 입을 콕 다물고 조용히 어둠 속에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불을 켰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매일 이제 보는 거죠. 막막함도 느껴지고 절박함도 느껴지고 절실함도 와닿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음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입을 열지 않고도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느껴져요. 막막한 느낌이 그냥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절실함이 그냥 묻어나요. 앉아만 있는데 그냥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커니 앉아서 이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답이 없는데 인생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처분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개월을 그렇게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때를 쓰는데 놀랍게도 길이 열리면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요. 지금은 저의 사역과 교회의 일들에 큰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의 주인인 임금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했는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채무를 한순간에 면제해 주는 거예요. 청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부르는 이가 없어서, 사용하는 이가 없어서 오후 5시가 되도록 11시가 되도록, 이스라엘 시간으로 11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던 이 품꾼을, 이 사람을 이 주인이 불러주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1시간 일했는데도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불쌍히 여기니까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셔서 늦은 나이에도 택하여 사용해 주시고 늦게 쓰임받고도 처음부터 일찍 일한 자들과 다를 바 없이 많은 상급을 받게 하시는 늦복이 트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나이에도 무슨 희망이 있으리요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간절하게, 겸손하게, 절박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끊임없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이 주님께 닿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질곡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삶이 청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름을 밝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소개를 했어요. 두 맹인 중에 한 명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은 이름만 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덜 먹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자들이 없을 정도로 손색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우리 그냥 바디메오 그러는데 바디메오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시몬의 아들, 그죠?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지 않아요? 바요나 시모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바디메오를 이름을 이렇게 올린 것은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름만 대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 이름을 여기에 적어 넣어도, 복음서에 넣어도 마가에게 아니 왜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름을 올려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열렸어요. 눈을 고침받은 것만도 놀라운 은혜인데 초대교회에 소문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경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디아스포라 교민이 있었어요. 해외 교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지쳐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예수님 곁에서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걷습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 15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이유를 알겠죠, 이제는? 이 복음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몬 그러면 잘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 때문에 그분들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 이 시몬의 아들이 교회에 소문난 알려진 훌륭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그죠? 우연하게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우연하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자리에 따라갔다가 우연하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다가 우연하게 정말 우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데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 길이 남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럽니다. 시몬의 아내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사역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돌보고 섬겼던 교회의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구경뿐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게 증거된 말씀이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를 질곡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단 한 가지 일은 뭐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요. 이거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러면서만 살지 마시고 이 힘든 하루하루, 이 일상 속에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힘든 날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날들을 주님이 새 옷감을 짜시고 새 가죽 부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일의 생활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